스승의 주일 요한복음 13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스승의 주일 섬기는 스승, 섬기는 스승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스승은 그림자도 못 밟는 너무나 어려운 분인데요. 예수님은 정말 파격적인 행보를 지금 걷고 계십니다.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발을 씻어주기 직전에 제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이죠. 그 누가 더 크냐라는 말을 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배신을 당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결국은 죽을 것이다. 하지만 3일 후에 살아난다. 이런 심각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인사청탁을 하죠. 주님의 나라에서 저희 두 아들이 주님의 좌평과 우평에 앉게 해주세요. 저는 엄마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뭐는 못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지금 뭘 구하는지 모르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는 누가 서게 되는 것입니까? 너희가 지금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 잔은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는 영광의 금잔이 아닙니다. 고난의 쓴 잔입니다. 지금 고난은 생각하지 않고 영광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생각했다 할지라도 너무 가볍게 여긴 것이죠. 예수님은 일단 배신을 당하실 걸 알고 계십니다. 그것도 3년 동안 사랑으로 양육한 제자. 예수님뿐 아니라 동료 제자들도 신뢰했기 때문에 재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보면 인간 이해가 깊어집니다. 사랑했는데 배신을 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많이 짓고 실수를 해도 그것을 다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줍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변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아주 삶에서 깊이 체득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뾰족한 가시들이 많이 나와 있는 그 나무를 머리에 씌운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픕니다. 그러면 감기 심하게 걸리면 막 두통이 심하잖아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계신 거예요. 움직이면 더 아픕니다. 가시가 찌르기 때문이죠. 누군가 벗겨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벗겨주지 않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합니다. 우리 침은 바닥에다 뱉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을 길바닥처럼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면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은 잘 주무시나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근데 예수님이 이 모진 고통을 다 그냥 당하세요. 그것도 모르고 당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알고 당하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 아시죠? 내가 조금 있으면 이런 고통을 당할 걸 알고 있으면 이 아는 것 자체가 더 고통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 고통 중에 어떠한 표적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기적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걸 다 감당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면 아마 표적을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표적을 통해 출발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표적을 늘 구하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다 지실 때까지 그저 묵묵히 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 고통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은 납덩어리나 뼈 조각이 달려있는 가죽 채찍입니다. 때려서 잡아당기면 살점이 다 뜯겨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죄수들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 맞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걸 다 당하셨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에게는 다른 말씀 없이 묵묵히 그 고통과 십자가를 다 감당하신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누가 더 크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본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그 두 사람에게 엄청난 화를 냈습니다. 의로운 분노일까요? 단순히 침묵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거든요. 평소에 예수님은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두고 계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나라에서도 더 특별한 한 자리씩을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베드로를 포함해서 무척이나 열받았습니다. 자기들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와 교회는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은 권력자들이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돈과 권력과 그리고 힘을 갖고 있고 사람들을 부리는 것,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고 종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권세를 부리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교회로 가져온 사람입니다.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권세를 부리는 곳이 아닙니다. 섬기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자기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참 겸손하고 잘 섬긴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마지막 자기의 피 한 방울까지 생명까지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섬기고도 섬긴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진짜 섬김입니다.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 너도 나한테 이만큼 섬겨라. 이건 세상적인 원리입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그게 아닙니다. 섬김을 서비스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서비스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서비스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이 참된 섬김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그리고 스승입니다. 영원히 본받아야 할 완벽한 모델입니다. 그 예수님이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발을 씻어 주실 때 그 중에 한 명은 배신할 걸 알고 계셨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배신자의 발을 부둥켜 안고 씻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빨리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 생각을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생각의 싸움입니다. 순발력이 있어야 되고 민첩해야 합니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을 때는 빨리 끊어내 버려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면 더 심각한 단계로 넘어갑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옵니다. 인격을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그럼 이제 끝난 것이죠. 가룟 유다는 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가룟 유다를 씻어주고 그를 품어 주셨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괴롭다는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섬기고 또 섬기고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하고 나를 내어주는데 거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괴로움이 없다면 내가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마냥 즐겁고 좋은 것만은 아니죠. 괴로움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습니다. 심히 괴롭지만 그것을 극기하시면서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잔을 결국은 마시게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완전한 모범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더러운 발을 씻어준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서로 더러운 걸 잘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내 코 밑에서 상대의 발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진짜입니다. 멀리서 신사숙녀답게 품위 있게 예배드리는 것은 그냥 그저 좋은 것이고, 목장에서 그리고 아주 가까이에서 삶 공부를 하면서 또 같이 생활을 하면서 상대의 발냄새가 풍길 때, 이제 그때가 진정한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그게 더러워서 도망가 버리면 더 이상의 신앙적 성숙은 없습니다. 제 딸이 20대 초반입니다. 비위가 약하고 조금만 이렇게 더러운 냄새나 이런 걸 봐도 참지를 못합니다. 근데 애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좋다고 그래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웁니다. 그 강아지는 애기랑 똑같잖아요. 똥오줌 다 싸거든요. 근데 자기가 손으로 집어서 다 버려요. 제가 더 놀라는 거는 이제 처녀 때는 그렇게 조금만 더러운 거, 구역질 나는 거 이런 거 냄새도 못 맡고 근처도 못 갔던 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 더러운 기저귀를 아무렇지도 않게 다 치워주고 그 아이의 모든 걸 다 뒤치다거리를 해줍니다. 굉장한 성장과 성숙과 섬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그 엄마의 섬김을 통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엄마가 군대에 있는 장군처럼 아이들에게 막 지시하고 무섭게만 한다 그러면 애들 다 미쳐버릴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뒤치다거리 해주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줄 뿐 아니라 아이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아이들을 키워주거든요. 이 섬김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게 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막 믿은 사람은 다 갓난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다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연식대로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말씀을 얼마나 잘 먹고 소화했느냐, 기도를 통해 얼마나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느냐, 여기에 따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옵니다. 중요한 건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의 똥냄새를 맡을 때처럼, 더러운 그 발냄새를 맡을 때처럼 그걸 피하지 않고 내가 씻어줄 때, 그때부터 진정한 섬김이 시작되는 것이고 나 자신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상대의 더러운 냄새를 맡았을 때 그것을 참아주고 덮어주고 씻어줘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는 것은 상대의 더러움을 씻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라라는 것입니다. 허물을 드러내고 들춰내고 험담을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봐도 못 본 척하는 것입니다. 자꾸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시죠.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그 세수대야를 가지고 오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럴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탁에 앉으면 디귿자 모양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은 왼쪽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앉아서 기댄 채로 밥을 먹기 때문에 그 빵을 떼어서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잘 편하게 기댈 수 있도록 쿠션처럼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가장 중요한 분이 VIP가 오셔서
아주 편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질 않고 일어서서 수건을 두르고 대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당연히 앉아서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데 대접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모범과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이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대로 해라 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음껏 그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제의 사랑으로 아닙니다. 몇 년 전의 사랑으로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사랑을 오늘 마음껏 누리시고 베드로처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외치면서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셔서 분위기를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섬김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 예수님을 본받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더러움을 씻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끊임없이 그들을 품어주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섬기는 자로 서 계셔서 온 세상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저희 또한 예수님을 닮아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저희들이 있는 그 자리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